2020년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이 시간 조용한 기도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생명의 역사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소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그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함께 이 온라인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예수의 그 십자가의 권세에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어둠에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받아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과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의 모함을 받았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주장했던 유대의 왕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달랐죠. 빌라도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진실을 감춥니다. 무리들이 선동되어지고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때 그들은 이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며 골고다 언덕의 길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6시라고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후 3시면은 밝을 때입니다. 빛이 풍성할 때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순간 그 빛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시간은 마치 악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입니다. 6시로부터 시작이 돼서 제9시까지 3시간 동안에 이 모든 이 어둠이 강하게 짙게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은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것은 예수님의 고함 소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정말 악소리 날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한 외롭고 고독한 바로
그런 십자가임을 주님의 그 외침 속에서 느낄 수가 있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 뜻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마태의 해석 속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남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규요, 고통이요, 아픔입니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또한 절규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 상황이 예수님의 이 외침 속에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이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대가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악세사리나 어떤 표시나 어떤 우리의 이 티셔츠에 새겨진 그런 단순한 어떤 상징이고 심볼릭한 그런 이미지로만 떠올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무게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절규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무게와 또한 그 심각함과 그 중함을 알면 알수록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의 속죄함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그 중하고 무겁고 고독하고 아프고 고통한 그 절규만큼의 그 무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눈이 뜨여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 눈이 열려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넓이와 그 깊이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4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엘리 엘리 이 말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발음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패가 쓰여져 있는 그리고 또 메시아라고 그렇게 주장한 바로 저분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그래서 오실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는가. 그런 어떤 희망 아닌 희망을 상상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죠. 이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미 엘리야는 왔지만 사람들은 다시 그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미혹과 무지 속에서 예수님의 그 절규와 고통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무지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생각 때문에 또 내가 듣고 싶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규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과 아픔과 절규의
그 중함을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가치관에 푹 빠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죄된 것인지, 그 무게와 또한 그 중함을 사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48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그 절교와 고통을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이해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이것이 절규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외침이라 하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 신포도주를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예수님을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신포도주는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빵이나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었던 음료입니다.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녔죠. 아마도 이 신포도주의 이 출처는 아마 로마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좀 유대적인 지식과 그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엘리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 절개와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오해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지만, 오히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이 로마 군인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큰 고통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그 신포도주를 이 해면에 적셔서 주님께 갖다 드리는 거죠.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의 그 속을 헤아리는 자, 그가 주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4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신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목마름, 예수님의 절교와 고통을 헤아려 그에게 갖다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가만두래요. 그리고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리고 죽음과 죽음을 앞둔 자로서의 그 깊은 절규와 버림받은 그 느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희망과 또한 엉뚱한 말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무지와 또한 그들의 형편을 봅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조롱과 불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런 불신, 그것만 가득한 거죠. 5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속,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 받지 못하고 떠나신 거죠. 혹시 그 중에 주님의 그 마음과 그 고통을 좀 헤아렸던 사람은 아마 그 신포도주를 해면에 이렇게 묻혀서 주님께 갖다 드린 그분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그것은 그 고통과 아픔을 정말 비명처럼 지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사명을 끝낸 것입니다. 다른 사복음서를 보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십자가는 이제 마침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50절을 보면서 좀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떠나시니라. 영혼이 떠났대요. 이것은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하고는 좀 다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죠. 네,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숨이 멎어지고 그리고 뇌 기능이 멈춰버리면 그것을 우리는 그냥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것을 사망이라고 딴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영원히 떠나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로 간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자리에 앉으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본래의 자리로 오르시는 바로 그 사이 속에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구원이고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참 멋지게 또는 영적으로 또는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제 땅에서부터 이제 하늘로 떠나신 겁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의 본래의 자리로 갔을 때 이제 이 성소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통 이 휘장을 찢으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과의 가로막힌 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가로막힌 담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운 표현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주적인 진동이고 그리고 멸망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이 안엔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한 번 못 박았어요. 자, 이 한 번 못 박을 때 이 땅이 진동되고 바위가 터지는 이 우주적 재난의 모습이 잠깐 복선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두 번 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런 이 국지적인 십자가와 또한 그 주변에 어두워지고 그리고 땅이 진동해 바위가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적인 멸망이요 또한 우주적인 그 재난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죠.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지금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게가 있고 중요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렸다. 그리고 잠을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그것도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다. 그것은 반쪽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막혀있던 그 담이 헐어지는 겁니다. 이 막혀있는 담이 헐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면서 동시에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성도들은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아담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이제 우리가 표적으로 봤던 이 부활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어떤 단편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년 형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승천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이 우주적 또한 놀라운 이 신비의 이 몸으로 승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무지 파악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 안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에게 임할 것임을 복선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죠. 근데 이 부활의 사건 앞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런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지만, 이 많은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건 놀라운 충격이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 그들에게 보였을 때 아마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 중에서는 백부장, 장교 정도 되겠죠.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백부장,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그런 로마 군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 편말 아래에 숨을 거둔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을 거두면서 일어나는 일들, 온통이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나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입에서, 대제사장들의 입에서는 도무지 이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오히려 유대인의 핏방울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 이방인 백부장의 입과 로마 군사들의 입에서 나와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주님은 오늘 이 십자가의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은 받고 싶은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입니다. 저희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가 속죄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찬양이요, 고백이요, 감사입니다. 5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백부장들과 로마 군인들, 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려져 있는 게 있네요.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 줄 알았는데 멀리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성들입니다. 이때 당시의 여성들은 그렇게 대우받고 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성차별이 심했던 그런 시대죠. 당시의 여성들과 아이들은 이게 카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소외되어 있고 또한 한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했던 여성들이, 그것도 많은 여성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또 따르고 또 따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그 앞에까지 와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강한 것을 오히려 무너뜨리시고 약한 것을 들여서 주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 약한 것을 통하여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드러내세요. 이 많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스트가 56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작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정말 어떤 한이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우리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남성들이 빠져 있고 그리고 명단에서도 빠져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는 여성들도 있었지만 또 제자들의 회복도 있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는 수많은 500년 형제들의 어떤 간증과 또한 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약한 이들이지만 그 약한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진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그들로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처럼 약하다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다고 마음 아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고 힘이고 은혜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강하여지고 연약한 자들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5분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